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속에, 본문 속에 상반된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반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큰 빛과 흑암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에 큰 흑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었고 북쪽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북방의 나라들의 침략을 자주 당하여 피해가 입었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 지파에게 임했던 흑암은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경제적인 흑암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과 아수르가 그 땅을 침공했고 이어서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며 그들이 굶어 죽게 될 때 격분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굽어보아도 고통과 절망과 흑암밖에 없을 것이니 그들은 이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과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도 아래를 바라봐도 고통과 흑암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임했던 흑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영적인 흑암도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이 북쪽에 살고 있던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자연스레 이방 종교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마법사와 무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에 영적인 흑암, 영적인 어둠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땅에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빛이 임하게 되자 이 어둠과 흑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어둠을 상쇄할 만한 큰 빛이라면 뭔가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나라 안팎을 안정시킬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큰 빛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빛이 바로 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기가 무슨 큰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둠을 물칠 수 있겠느냐? 이 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는요, 두 가지의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즐거움의 능력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때와 약탈물을 나눌 때와 같은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치리라. 농부가 곡식을 추수할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앞날이 보여지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기에게는요, 해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놓인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 버리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수십만의 미디안의 군대가 나라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을 몽땅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요, 굶어 죽는 일들이 허다했고, 그리고 포도주 술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일으키셨고, 고통과 흑암의 세력부터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고통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고통은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모든 어둠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여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탁월한 조언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공고하고 지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며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